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참 신앙이 좋구나. 이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수히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모든 행위들이 신앙 고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최상급의 신앙의 단계로 돌파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를 원하나오니, 하나님, 내 신앙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믿음의 분량까지 아버지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확신을 주시고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묵상하고 분별하고, 또 분별되었다면 돌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앙을 가졌든지 20년 전에 가졌든지 모태신앙으로 쭉 어려서부터 뱃속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 다양한 신앙의 색깔, 배경, 또 기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신앙이 없었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된다면, 심판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신앙 기준, 정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서 신앙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시는지, 또한 그 내 신앙이 이제 쑥쑥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 그리스도의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판단하고 또 판단하면서도 분별하고 있다고 말하며 오히려 그 신앙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분별하고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난 이후에 신앙이 더 쑥쑥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요, 신앙이 정체된 사람에게는 다시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신앙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신앙이 몇 단계로 이루어지고 성숙하고 돌파가 일어난지, 신앙 성숙의 5단계, 최상급의 단계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이 신앙의 단계를 밟아야 되겠다라고 확신으로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전적 의미로 절대자를 향한 신뢰와 믿음의 척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절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도 있을 수 있고, 순종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신뢰하는 마음도. 그래서 가장 농축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자라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성장이라고 이 설교 말씀을 제목을 두었는데요, 그 신앙 성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자라나는 5단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있구나, 신앙이 없구나라고 평가하시는지 말씀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것이
저의 묵상 가운데 신앙을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라고 저의 묵상 가운데 감동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하나님이 주신 묵상 가운데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급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2장에 나오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유형적인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지금 마지막 때 풀어져야 할진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우리 안에 교회, 우리 안에 성전, 우리 신앙의 색깔, 우리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부분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7교회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 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자를 향한 완전한 사랑을 통한 순복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의 2장을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경건한 척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이 없다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전하라. 어쩌면 내가 에베소 교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나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십자가를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구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사 나를 위해 죽으셨나이까.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확증으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실지라도 마음이 차가워져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는 신앙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너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는 신앙이 없습니다 라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나 많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있으나 너의 첫사랑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은즉 그러므로 5절에 어디서 그 사랑이 식어졌고 멀어졌고 떨어져 나갔고 어디서부터 그 첫사랑의 신앙이 희석되었는지 섞이게 되었는지 변질되었는지 생각하라. 그리고 생각났다면 회개하여 처음 첫사랑을 가지라. 그렇지 아니한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를 향하여 신앙이 식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구나 라고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이 나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너는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책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하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한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로 껍질만 신앙이 있는 경건한 척하는 것이기에 구원에 딱 문 앞에 섰을 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어쩌면 잃어버렸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져 버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내 안에서 울림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그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앙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올라온다면 좋겠으나 그 사랑했던 마음이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에 내가 그랬었지.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뚝뚝 흘렸었지.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믿음은 어떠하냐? 지금 현재의 너의 사랑, 신앙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떨어져 나갔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 신앙을 다시 끌어올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이런 믿음이 싫은 거예요. 이런 뜨뜨무지근한 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게 싫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회개하라 하실진데 무엇을 어떻게 회개할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체된 신앙이 사라져 버린 것 같은 믿음, 이것을 단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신앙이 지금 에베소 교회처럼 식어져 버렸다면 구할 것 가운데 성령님을 구하라. 그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더라도 근심하시고 신앙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믿음들이 사라져 버리면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되기 직전인 거예요. 소멸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나 근심하거나 소멸 직전에 있거나 아예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저 믿음 있는 척, 사랑했는 척 했을 뿐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장에서 관통되어 움직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체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신앙이 이제 끌어올려져야 될진데 그 방법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가운데서도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면 그 믿음 가운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을 때 너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져 버렸지만 지금 현재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막 신앙이 막 불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차가운 이 상태가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분들이라면 오늘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그 가운데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 믿음 안에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신앙이 확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사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제 은사들을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되어버린 신앙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다시 그 신앙이 쑥쑥 자라나도록 내가 이끌어 주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의 믿음이 내 안으로서 들어와서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쑥쑥쑥쑥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근심하시고 소멸되기 직전일지라도 믿음을 확 주셔서 이제 신앙이 쑥쑥 자라나고 성장하고 돌파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으로부터 정말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정말로 급격하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셨으나 그 신앙을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행하시사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이 정도가 팍팍팍 올라가는데 꺼지지 않는 불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령님으로부터 은사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요, 와우, 성령님이 불같이 타올라서 그 사랑으로 막 엄청난 일을 행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 9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올진데 그 가운데 구할 것 가운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받고 신앙을 쑥쑥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을 향하여 목표 지점을 우리가 또 선포하고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냥, 그렇죠, 쑥쑥 믿음의 분량,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신앙의 분량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자라나는 단계, 성숙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는 5단계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정리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단계 거듭남의 단계, 성령의 내주.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단계. 3단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 4단계 성화가 되어가는 단계. 5단계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어 가는 단계. 아멘. 우리의 신앙, 즉 신앙의 정의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하는 5단계 원리, 그 핵심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5장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 믿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사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을 때 신앙이 쑥쑥 자라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는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다면, 아멘, 그러면 1단계에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거듭남의 단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거듭남.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의, 육신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계보 이후에 계속적으로 죄를 잉태하고 또 그 죄가 죄를 잉태해서 우리 태중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한 분만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형상으로 사람의 아들들로 태에 있는 원죄를 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아무리 갓난쟁이가 정말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되는 아이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인 거예요. 그가 행위적 죄를 졌던 안 졌던 마귀의 자식으로 아담의 죄가 태에서 대물림하여서 사람의 형상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생각하신 거예요. 죄 없는 인간, 그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몸에서 인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기는 하나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의 형태로 생육하여 번성하는 일반적인 사람이 태어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왜 무시하셨습니까? 그대로 일반적인 과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생육하여 번성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그 태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성의 모태, 인간을 태어나려면 그 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빌렸으나 그 원죄가 잉태되지 않도록 죄를 낳고 잉태돼서 태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 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태중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장자신 거예요. 진짜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도록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딱 믿는다면, 이제 내가 모태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그래야 죄인이라고 하나님 칭했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죄인이었으나 마귀의 자식이었으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거듭남의 단계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태에서부터 있는 그 죄를 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 순간 이신칭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1단계 거듭남의 단계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칭해 주시면서 그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고 이제 사람의 형상으로 모태의 죄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그렇지요,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칭해 주시는 단계가 1단계 거듭남의 단계예요. 너무나 중요한 단계입니다. 1단계 거듭남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게 된다면 이제 2단계 신앙이 쑥쑥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기에다가 내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폭되어서 막 자라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면 이 2단계에서 5단계는 쫙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부터 진정한 신앙이 시작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 안에 신앙의 시작은요, 성령님이 안에 내주하시 않는 자로 척도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도와 분량은 차이가 있겠지만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분별의 눈으로 딱 보면 성령님이 계시면 1단계 거듭남의 단계에서 성령이 내주하여 이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자라나겠구나. 그때 1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구할까 하는데 믿음의 은사를 딱 구하게 되면 이제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부어지면 이 영적 전쟁이 수월하게 시작돼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의 주체가 뭐냐면 속사람,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서 이제 속사람이 이제 누구랑 싸우냐? 내 안에 겉사람.
육신의 모태에서부터 비롯된 죄, 원죄, 이것이 내 겉사람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뿌려놓은 영향력들, 이것이 겉사람의 이 형성 과정이라는 거예요. 겉사람. 그래서 겉사람이 뭐냐? 원죄. 그렇죠? 행위적 죄도, 그 이후에 짓는 죄도 있겠지만 결국은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원죄, 사탄의 영향력, 그로 말미암아 내 성품으로 기질화되었던 모든 나의 자, 이것과 이제 속사람,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막 싸우기 시작해. 어떻게? 치열하게. 그런데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내주하시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믿음 안에 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 겉사람이, 속사람이신 성령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신앙이 있다면, 믿음의 은사를 받고 그 신앙,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저절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겉사람을 향하여, 그렇죠? 이거 내려놔라, 포기하라, 교만하다, 분노하지 말아라, 이런 속사람께서 우리를 다루고자 하는, 내 안에, 원죄 안에 있는 죄를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실 때 신앙, 사랑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말에 이제 내 겉사람, 내 자아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서 복종시키고 내 자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울려 퍼지니까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그러면서 그 사랑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을 쏟으면서 그 사랑이 커지면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게 되므로 속사람의 말씀에 순복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거의 다 1단계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셨다 할지라도 근심하시고 소멸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행하지도 못한 상태에 하나님께 이런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에베소 교회들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겨버리라. 그래서 1단계 거듭남의 단계를 거치고 성령이 내주했다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가 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겨줘서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원리를 알았다면 이제 속사람,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나의 겉사람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할 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앙이 커져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수가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신앙의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또 성숙하냐? 그 사람들이 이제 3단계로 돌파가 돼요. 이 1단계에서 5단계는요 한 번에 팍 사도 바울처럼 일어난 사람도 있고요, 뭐 50년에 걸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사람의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이제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런 단계로 짧든지 길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그래도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패배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쭉쭉쭉 나아간다면 이제 3단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로 도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1단계에서 거듭남, 성령이 내주하여 거듭남의 단계에서는 죄인이었으나, 너의 태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형상으로 나온 죄인의 자식으로 너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 죄가 대속함으로 의인으로 칭해 준다고 그랬어요. 칭해. 그냥 속은 다 죄인이고 죄를 여전히 짓고 있고 그렇지만 그냥 딱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 칭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쳐주자 이거죠.
그냥 너가 죄인인데 그냥 네가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냥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칭해줄게.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단계를 거치면서 진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주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그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 어려움, 반단, 정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대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걸어온 그 모든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부당한 고난 속에서 얼마나 억울함이 안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악망하는 마음이 더 커져감으로, 자라남으로 이제 그 삶을 진짜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이제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3단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율법 613개 조항과 10계명 10개를 다 통틀어서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첫째 계명은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인 거예요. 신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사랑이 채워졌다면 이제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구약 전체의 율법과 계명의 그렇죠? 핵심이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3단계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인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단계에서는요 쿡 찌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쿡 찌르면 그냥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쿡쿡 찌를 때마다 그냥 입에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몸 생명을 다하여 그거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사랑으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쑥쑥쑥 자라난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삶을 사랑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4단계, 이제 진정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단계로 돌입할 수 있어요. 성화, 성스러운, 영화로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은 이 단계를 알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린다고. 그리고 믿음, 이 믿음의 핵심 가운데 신앙을 지켰으니. 이 믿음은요 신앙하고 똑같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아는 마음인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 1단계 거듭남의 단계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되 내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으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였노라.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했습니까? 그래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대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내 안에 사망의 법,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받은 원죄, 사망의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엄청난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사도 바울은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몸부림쳤어요. 예전에는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바나바하고 막 심히 다투고, 막 누가 와 나는 선교회 할 수 없어, 막 자기 혼자 막 가부르고 막 독주하고 이랬던 그의 삶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 모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이제 선택하여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 가운데 겉사람은 낡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기질, 나의 분노,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예전의 성품을 보면요, 엄청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막 스테판이 막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박수를 치고, 막 더 죽일 사람이 없는지 눈을 부라리면서 막 가가호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서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 기질 안에 엄청난 겉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이 사도 바울의 영과 더불어 싸우게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이제 의인된 삶을 살아갔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그가 4단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이 5단계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구약의 시대에 이 신앙, 믿음이 5단계까지 자라가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뽑는다면 모세일 수 있겠습니다.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3단계 의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결국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화가 되어갔어요. 성화. 모세도 성화가 되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같이 보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대언자, 대행자로. 4단계 성화가 되어가니까 모세의 얼굴이 막 해야같이 빛나서 그의 수건으로 그의 성화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번쩍번쩍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4단계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나갔을 때 그를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고 그런 현상, 하나님처럼 모세 사도 바울을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화가 되어갈 때 정말 그의 육신은 이 땅에 머물고 있으나 그의 성품, 그의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제 그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단계로 가면. 그리고 마지막 5단계는요, 우리가 태중에서 죄인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1단계 거듭남의 단계, 2단계 겉사람과 속사람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3단계 의인의 삶을 이제 실제로 살아내고 4단계 성화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의 형상, 태의 저주를 받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예가 아니요, 아담의 형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난다는 거. 5단계에서는 성화가 됐기 때문에 5단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단계, 이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이 모세요,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성, 성품,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고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복원되게는 과정이고요. 사실 이 1단계에서 5단계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5단계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만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1단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이 1단계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1단계에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1단계 거듭남의 단계에서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면서 이 성령님 내주와 함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단계에서 2단계 거듭남의 단계를 지나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막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가 속사람을 따라가면 천국까지 가는데, 그죠? 성령님 따라 천국까지 가는데 내 겉사람, 아담의 형상으로 가지고 나온 죄성, 본성, 이생의 자랑, 정욕, 사탄이 뿌려놓은 죄,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마귀 아버지 따라서 어디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 거듭났고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어떻게 되면 마귀의 형상, 사람의 형상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죄가 계속 내 안에 머물게 된다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고 떠나가 버리면 2단계, 아무리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단계에서 내가 아무리 했다라도 또 패배된다면 근심하시고 소멸하셔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단계가, 구원을 우리가, 그렇죠, 확실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단계는 3단계까지 진짜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단계부터는 그래도 내가 천국 가겠구나라고 확신이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왜 2단계 겉사람과 속사람과 치열한 영적 전쟁의 단계에서는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자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혈투를 벌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 자식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을 쏟아붓는 단계가 2단계라는 거예요. 오히려 1단계 거듭남의 단계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고 십자가 사랑이 부어져서 환희, 감격, 막 어떻게 보면 막 정말 이 감동 속에 살아요. 그 기간이 평생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에베소 교회처럼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성령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부어줘서 신앙을 자라게 하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돼요? 그 사랑이 식어졌는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1단계 거듭남의 단계에서는 막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져서 이때는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길 수 있어요. 그 막 엄청난 사랑, 감동이 있어서 2단계로 넘어갈 때 거의 다 꼬꾸라지고 마귀에게 붙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결론 말씀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고 절대자를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이 신앙의 본질과 또 그 신앙이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이 신앙이 성장하는 5단계가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1단계 거듭남의 단계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에 1단계 거듭나지고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과의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14절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신앙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14절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그렇죠?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그리고 사탄의 공격, 이게 뭡니까? 14절은 결국은 내 겉사람인 거예요. 유혹, 시험, 그 다음에 세상의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방법, 이런 것들에 떠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2단계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 온갖 세상의 교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세상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속사람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것은 상식이 안 맞아요. 신앙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관점과 하나님의 앵글로 세상을 보게 하도록 속사람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실진데, 내 안에 겉사람이 있어서 이제 세상의 풍조, 교훈, 세상의 방법 2단계에서 막 그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요동하지 마라. 온갖 교훈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풍조에 너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면 3단계, 이제 의인의 삶을 사는 3단계까지 이를 수 있으니 너는 요동치 말라라고 1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동하지 하지 않도록 속사람이신 성령께서 너희의 영과 더불어 겉사람 너희의 자 태원제 이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하게 하리니 요동하지 마라, 반드시 승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의인된 삶, 세 번째 단계의 그 삶으로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제 15절 말씀이 쫙 일어납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의인된 삶을 살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는 머리 대신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 3단계 의인의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을 행하게 의인된 삶을 살게 된다면 그 다음에 4단계 성화의 단계가 쫙 일어나고요, 마지막으로 5단계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에베소서 4장 15절, 13절, 15절을 묵상할 때 와, 이 안에 이 신앙,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5단계가 다 농축되어 있구나. 범사에 너희가 그렇게 씨름하고 싸워 나간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치열한 영적 전쟁 안에서 14절의 일들이 일어날진데 온갖 교훈에 너희를 요동하기 위해서 사단이 밀가부를 때 굳건히 요동치 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에베소 교회가 되지 말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생각나게 하거든 회개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의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게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가운데 스스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단계예요. 나는 지금 2단계인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성령님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1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1단계도 아닌 것 같다,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성령님 오소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 믿음의 은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를 성령님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그 분량이 5단계일진데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믿음의 선지들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인성,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속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원컨대 그런 그릇이 준비되었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모세와 같이 권능의 종으로 사도 바울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 사역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어떻게? 간절히, 그리고 그 간절함 속에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한 번에 자라날 수 없다면, 그렇죠? 입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눈 떠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제일 많이 이 신앙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루틴이 되는 거예요. 루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뜨면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나 사랑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쫙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럴 수 있는데 입으로 일단 시인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앙도 그렇게 자라나게 하는 방법을, 원리를 알아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하나님 진짜 사랑해요. 그럼 마음으로는 그렇죠. 믿지만 입으로 신인할 때 확 안 얻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이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앙망하는 마음을 입으로 고백하면, 시인하면 그 다음에 신앙이 그게 루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이 쑥쑥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루틴을 해야 되겠습니다. 루틴화 시키는 거예요. 이 설교가 5단계까지 설명을 드렸을 때 주여 나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1단계,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1단계 거듭남의 단계는 다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아멘으로 여러분을 이제 응답해 주신다면,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이 설교 말씀의 원리를 알겠습니까? 안다면 성령님이 내줘야지 아니하고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에스더 선교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 5초 보다가 나가신 분들은 어쩌면 성령님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제가 가끔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더 선교사가 얘기하는 건 나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설교 마무리 끝무렵까지 이 설교가 이해되고 야, 이 안에서 내가 5단계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다면 심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루틴 하시십시오.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다. 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애교도 부리시라는 거야.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세요? 그럼 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를 드리다가 십자가를 봤는데 막 통곡이 일어나면서 막 엉엉엉엉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요. 벌레 같은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이 죄인을 위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사 죽으셨네요. 엉엉엉 울면서 어떻게 됩니까? 1단계에서 3단계로 월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그 사랑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루틴의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죠, 이 3단계까지는 쭉 월반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알고 하나님 사랑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제 신앙이 쑥쑥쑥쑥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성육신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앙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오매 우리에게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더 강하게 부으시고, 원컨대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인 믿음의 은사를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